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좌우 앞뒤 형제자매들과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함께 인사로 나누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에 참여한 자, 믿음을 가진 자는 주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오늘 부활절 아침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성령에 맞춰서 함께 부활절 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의 성호를 높여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셨지만, 우리 때문에 죽으셨지만 사망 아래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모든 사망의 저주의 굴레를 깨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기쁨의 소식을 듣고 우리 온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멸하고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전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신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백은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지난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감사의 생활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중동 전쟁과 러시아 전쟁으로 온 인류가 불안해하며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을 막아주시고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휴전된 지 73년째가 됩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보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총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우리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환율과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삶이 매우 어렵습니다. 속히 안정시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조성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구하고 지역을 변화시키며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의 미랄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모두가 복음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 맺는 우리 교회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노후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환우들의 간구를 들어주옵시고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유광식 담임 목사님 양무리들을 푸른 수장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세웠던 목회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심령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의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부활하셔서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중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이 신약 성경 151면에 있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의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글로리아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리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예, 오늘 부활절 아침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서기를 소원합니다. 작곡하신 이어령 선생님은 한국어 속에 참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분의 책에 쓴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산다는 말, 살다라는 말을 참 다양하게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안에 참 깊은 뜻이 있다고 이분은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맞지요? 근데 이 사람이란 말은 어떤 사는 존재다,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사는 존재이고 또 살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제 사랑을 고백할 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쓴대요. 야, 이제 같이 살자. 그래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같이 살자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 히터 그냥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춥지 않으시죠? 감사합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생명을 함께 나누자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는 존재이고요, 살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은 아멘인데 조금 마음에 살짝 느낌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마치 우리의 행위로,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일어서지만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면 심판의 부활로 일어선다. 그러면 우리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 나의 행위와 내가 선한 일을 하느냐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느냐 하는 여기에 달려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런 의구심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본문 안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윗구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즉 생명의 시작은요, 어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서 우리가 살고 죽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듣는 것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될 것인가 죽게 될 것인가가 결정되어지고 시작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것이 뭐냐? 어떤 사람은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어떤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한 번만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이 복음을 듣는 자, 복음을 믿는 자,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나오는 자는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서고 악을 행하는 자는 이 심판의 부활로 일어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선을 행하는 거, 어떻게 착한 일을 하고 어떻게 선을 행해야 생명의 부활로 일어설 수 있습니까? 하는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선은요, 선을 행한다 할 때 이 선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착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이 말하는 착한 삶을 살고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살고 법을 지키는 삶을 살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남보다 좀 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데, 도대체 이 선을 행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에게 생명의 부활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개념 하나를 분명히 이해하고 여러분 꼭 붙잡고 곱씹고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2번 반복하겠습니다. 행위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무가 살아있다. 어떻게 나무가 살아있는 거, 죽어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우리 아파트 앞에 있는 나무가 다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봄이 되니까요, 새순이요,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꽉 말라가지고 잎이 전부 떨어져가지고 앙상하게 서 있던 나무예요, 벚꽃이 활짝 핀 거예요. 아주 그냥 벚꽃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만개했어, 만개. 야, 어디에서 이렇게 움츠러 있다고, 어디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어디에서 나왔느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에서 꽃이 확 올라온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의 행위는 결과예요, 결과. 우리 안에 구원이 있느냐?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느냐?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느냐? 간단해요.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한 행위는 우리를 살리는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 생명을 품고 살아간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우리 놀라운 은혜교회 성도들의 삶에는요, 부활과 생명의 구원의 증거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라는 말이에요? 선하게 살아라는 말이에요. 못되게 굴지 말고 선하게 살라는, 선하게. 왜요? 안에 생명이 있는 자는 선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 들음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무엇을 듣느냐에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들으면 안 돼요. 이단의 소리에 깨어가지고 이단 사설에 넘어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엉뚱한 거짓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에 인생이 결정돼요. 아무 소리나 들으면 안 돼요. 그저 비판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가지고 다 휩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난리요, 난리. 뭐예요? 망하는 소리를 듣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복음을 듣고.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굿뉴스. 여러분, 복음은 영어로 하면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별것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 간단한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기쁨의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는 이 소식,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완벽한 소식을 듣고 이 생명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에게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문자했어요. 뭐라고 문자했느냐?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다 함께 나와 예배합시다. 여러분, 혹시 어저께 제 문자 못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진짜 손 들어보세요. 다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못 받은 분이 있다는, 그분이 우리 교회 단체 메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휘자님 못 받았어요? 아니 반주자님? 아니 반주자님 손 들었는데 들어갔지요? 우리 오늘 새 가족들도 제가 다 입력을 우리 교회 단체 이 저 메신저에다 제가 다 넣어가지고 이지강 성도님도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보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들어왔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요 정확하게 듣고 그 복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의 그 기쁨의 소식, 우리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요 누구든지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생명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은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이겼다는 부활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완전한 소식이 선포되어지는 날이 이 부활절 아침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아요. 좋은 가르침,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주고, 겉옷을 내주라, 속옷을 내주라면 겉옷도 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내주는 참 귀한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이래 예수님 그리스도를요 교훈적인 어떤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따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린 거예요. 유명한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유명한 여러분 이 리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선생으로 알고 무폭력 저항 운동을 벌일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죄사함을 준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아니면 내가 구원을 얻는 구원자로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가르치는 어떤 도덕적인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구원이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생명이 있는 오직 한 분, 그분이 누구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죄 가운데 일어서고, 절망 가운데 일어서고, 저주 가운데 일어서고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생명을 받은,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리를 아는 자로 여러분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냥 교리를 이해하고 어떤 신학적인 걸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말하고, 미움 속에서 사랑을 선택하고, 상처에서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변화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저주가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과거에 일어난 어떤 한순간의 사건도 미래에 일어날 어떤 막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부활은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억지로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생명의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바울 사도의 고백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뭐 거창한 거냐?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생명을 얻은 자로, 부활을 얻은 자로, 새 삶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은혜를 얻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것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단순히 내가 살아난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품은 자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살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자기가 잘 살기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본인이 잘 살기 위한 삶이라면 왕도 되시기도 하시고 존경과 높임도 받으시고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누리고, 이것이 자기가 높임을 받는 삶이겠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느냐? 살리는 삶을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에서 일으켜서 살리는 이 삶을 사시기 위해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시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요 그저 내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입니까? 왜 갑자기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살리는 사람입니까? 낙심한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고,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죽어가는 자를 사는 길로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 우리는요 살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입니다. 성도. 부활절 아침,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듯 싶습니다. 살아나라.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나라. 우울함에 매이지 말고, 미움에 매이지 말고, 절망에 매여 있지 말고, 야 살아나라. 또 한 가지를 외치는 것 같습니다. 살리는 삶을 살아라. 살리는 삶을 살아라. 자식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우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미국의 대통령께서 좀 살리는 일을 하면 좋겠어요. 제 설교 안 들으시겠지만 막 종전 선언하겠다 그래가지고 온 세계가 기대를 하고 있었더니 막 더 때려 부시겠대요. 아유, 살리는 일을, 우리 나라가요 살리는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요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온갖 좌절과 낙심, 우리 안에 있는 우울함과 무기력함과 미움과 시기, 근본적인 죄와 저주의 굴레에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러한 죄 가운데, 이러한 어두움 가운데, 이러한 절망 가운데 이들을 기어이 살려내는 부활의 생명을 품은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놀라운 에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분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의 주님으로 일어서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 생명을 듣는 우리 온 성도들 살아나게 하시고, 또 살리는 자로서의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 16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167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여러분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봉헌합시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저주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기어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주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음을 만방에 선포하는 이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의 소식을 듣고 이 부활절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악한 죄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저주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우울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온갖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살아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선한 삶으로 우리들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열방에 주의 오심과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하심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얼마나 많은 민족과 권속들이 있는지요. 우리로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쫓아 우리들 만방에 열방에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가까이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주의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을 듣지 못하고 죄와 저주에 매여 살아가는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친구에게 하나님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서 우리들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아침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구별하여 부활한 주님 앞에 예물 봉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사모함으로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들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발발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열병을 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전쟁임을 실감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중동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포화의 소리가 그치게 하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한 그쳐지게 하시고 온 세계가 복음 앞에 주님 앞에 평화의 자리로 나오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사 부활을 품은 자로 결실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부활절 아침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주의 부활의 기쁨을 품고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족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부활절 점심까지는 아닌데 그냥 부활절에 같이 하는 점심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고 특별한 특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준비한 부활절 점심도 우리 같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에서 준비한 백설기도 부활절 달걀도 수령도 하시고 함께 나누시기도 하시고 우리 교우들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 그런 나머지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사 기도회가 9일 목요일 7시 반 노아의 방조홀에서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좌우 앞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살리는 자로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품은 자로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결단의 찬송 살아계신 주 유명한 부활절 찬송이죠. 우리 살아계신 주 이 찬송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할렐루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아멘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그 놀라운 그 위대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하심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듣고 성전으로 나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부활의 생명을 품고 살리는 자로 살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놀라운 은혜의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 조국 대한민국과 고통하는 열방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